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 있기를 그렇게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싸우면서 그리고 승리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십니다. 그 돌보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려운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본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겁먹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우리 애가 어쨌든 우리는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종교는 뭐죠?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기독이라는 것은요, 한자입니다. 기독. 이 기독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기독이라는 말은요, 한자의 그 음을 번역해서 한 건데 무엇을 번역했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한자로 소리내려 하면은 기독이래요. 기독.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빰빰빰빰 이거 할렐루야죠? 메시아가 뭐였죠? 그 교향곡? 그쵸? 메시아는 들어봤죠? 그 메시아라는 뜻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선택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요, 왕들은 선지자들이 다 기름을 부어주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특별하게 너를 택했다.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고 그런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보배로운 분이다. 그것도 물론
그리고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예수님이 최고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서와 잘 왔다 했을 때, 보자,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저는요 많은 돈을 벌었고요, 많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해져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어요. 전 명예도 있었습니다. 저는 힘도 있었어요. 제 가방은요, 이것은 한정판이에요. 가방도 주렁주렁 갖고 오고, 그리고 비싼 자동차를 타면서, 하나님, 이 차는요 제로백이 2초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재빠르게 이 차를 타고 전도하러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이왕이면 부자들을 위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부자가 돼야 됐어요. 저도 집이, 아파트가 굉장히 100억입니다. 왜냐?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전도하려면 그들과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아파트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싹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정욕 때문에,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다 가지려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이 명품 가방이 의미가 있을까요? 거긴 보도블록이 다 금인데, 그렇죠? 이 귀금속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야, 이게 몇 돈짜리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 발밑에 있는 돈이 그 금이 몇 돈짜리인 줄 아냐? 그게 쫙 깔려 있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우리는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즉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본받아라, 닮아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천국에 합당한 자는요, 자격은요, 예수님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하나 입사하려고 해도 입사 지원 그 조건이 있습니다. 점수, 토익 점수 몇 점 맞아야 되고, 이런 자격증 취해야 되고, 이런 경력이 있어야 되다. 그런 자격 조건을 부합되지 않으면요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나는 지원할 수 없네. 그렇죠? 난 박사학위가 없어. 그럼 난 여기 지원할 수 없어. 당연한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서를 못 내밀어요.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경력이 많고 놀라운 일들을 했더라도 그래도 우리 회사는 넌 못 들어와요. 우린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원서를 우리가 낼 때,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 난 한 가지만 봐.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만 본다. 하나님, 저는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고요, 놀라운 일을 했고요, 예수 이름 많이 말했어. 네 안에 예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천국이라는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아예 안 돼. 우리는요 어느 종교처럼 개인의 행복을 그리고 꿈을 위한 그런 종교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뭐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나의 불안을 없애려고 종교를 찾습니다. 나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종교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귀한 것을 우리는 지금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그런 사람, 왜? 천국에서 그런 일을 할 거거든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을 누릴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동행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좀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합니다. 또 박해를 받아요. 그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과 바울에게는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전했어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계속 전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믿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구원자가 너희가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게 사도행전의 계속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믿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럴까?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수많은 종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욕심을 버려라. 똑같이 말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제가 유튜브에 쳐봤습니다. 욕심이라고 딱 치니까 다 종교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불교가 많이 나와요. 욕심을 버려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내가 불행한 이유 하면서 욕심,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심을 버려야, 내가 비워야, 가지지 않아야 평안할 수 있다고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욕심을 버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 욕심을 버려야지. 아, 내가 가지지 말아야지. 더 가지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욕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욕심을 계속해서 내 욕구가 계속 샘솟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매일매일 져요. 그러면 좌절을 하게 돼요. 아, 난 안 되는구나.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천국에서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가지고 싶은데,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데, 더 재미난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을 내가 버리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내가 무언가 쫓을 어떤 무슨 목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할까?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나 저거 사야지. 나 좀 더 좋은 집 사야지. 뭔가 목표가 있어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목표가 사라지면 뭐예요? 이렇게 못하러 열심히 살아. 안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못하러 살아요. 결승선이 없는데 못하러 열심히 달립니까?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집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꿈, 나의 소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뭐 꿈이 있을 것이고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꿈과 소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해요? 우울해요? 우울할 거예요. 삶의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죄의 특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헛된 것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갈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은 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우리는요,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또 성령은요, 예수님을 추구하려고 예수님 쪽으로 막 달려가게 해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요, 성령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려는 이것을 이루지 못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면요, 다른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절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육체는요, 동등한 힘의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훨씬 우월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마귀는 동등한 힘의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마귀는요, 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막 동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뭐라고요?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제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생명만은 건너지 마라. 허락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린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육체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육심과 싸울 필요 없어요. 성령을 따르면 나머지 것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 이 시스템이에요. 이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성령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육체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로 같이 태어났어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 죄인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이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영생에 대해서, 뭔가 내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감지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채워도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욕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머무르지 않아. 또 다른 것을 또 목말라 합니다.
이 목마름의 근원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매일 느낍니다.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억이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그야 나에겐 푼돈이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1000년은 어떻습니까? 그건 나에게 1초도 안 되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저에게 그 푼돈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그래? 1초만 기다려. 1000년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에게 주세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닌데 그 길로 가니까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됐다. 이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께 가라. 왜 그러냐? 19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눈 뜨고 살면요 계속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의 결과들은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몸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당을 짓고 부도덕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것들입니다.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육체의 일과 대조하면서 성령의 일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합니다. 대조하려면요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다, 반면에 성령의 일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육체의 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요. 너무나도 잘 보여요. 하지만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왜 열매라고 표현했을까? 왜 열매일까?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9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열매들입니다. 복수예요. 그렇죠? 9가지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라고 표현합니다. 와, 사과가 많이 열렸다. 1개, 2개, 3개. 많이 열렸네. 복수입니다. 근데 여기 9가지의 열매인데 이 9가지를 하나의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열매를 보니까 사랑, 희락,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품이라는 거.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정욕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성품을 말하는데 왜 단수로 표현했을까? 왜 예수님이 단수로 표현했을까요? 있어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똑같이 다 열린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한 분의 성품이구나. 그래서 9가지로 표현됐지만 복수가 아니라 단수구나. 내가 사랑도 맺어야 되고 희락도 맺어야 되고 화평을 맺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러한 열매를 맺겠다. 왜?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단수,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처음부터 사과가 뚝, 배가 뚝 이렇게 열립니까? 아니요. 점점점 자랍니다. 그렇죠? 점점점 자라서 설리고 있다 점점 물을 익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를 맞아야 되고 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뚝딱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그 열매가 점점점 과실이 단단해지고 과즙이 생기고 이 과육이 정말 달콤한 맛이 내도록 잘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그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이루려고 그것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욕심을 따라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왜 그래야 되는데? 너는 욕심이 없어? 왜 그래야 되는데? 아예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꿈이 뭐야? 네 소원은 뭐야? 나 꿈 없는데? 야, 그러고 어떻게 해서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네 꿈을 찾아야 돼.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난 꿈이 없는데 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답답하다, 멍청하다, 아이고 혀를 찹니다. 오직 예수님의 한 분 얻기 위한 길을 갈 뿐이라는 거예요. 내 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제 아담과 하가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퍼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퍼지면 퍼질수록 뭐가 퍼지게 됐냐? 악이 퍼지게 된 거예요. 죄가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도 이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하지 않아요. 왜요? 노아도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계획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요, 뭐냐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막 빚습니다. 그냥 대충 막 빚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각도와 모양을 세심하게 하잖아요. 아주 세심하게 빚습니다.
조각가가 어떤 돌을 조각할 때 세심하게 이렇게 갖고 저렇게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몇 날 며칠을 땀 흘리면서 조각을 하잖아. 이게 바로 계획입니다. 대충 우발적으로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으로 철저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멸망할 때까지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결혼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심판당하는 날까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롯의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오늘을 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을 내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일, 그리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일을 걱정하면서 그를 끌어당겨서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로 나는 5년 후를 살고 있어.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 쓰길 바라지만 마귀의 임무는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는 5년 뒤에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먹고 살 걱정 들어야 안 들어요? 듭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하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고 예언으로 미래 일을 어렴풋이 알고 싶어요.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악합니다. 왜 악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후, 1년 후의 일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 그거 하겠죠? 주식을 사거나 복권을 사거나.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1년 후에 어느 날 어느 복권의 당첨 그 번호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그 복권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죠? 네. 미래를 아는 것이 왜 악해요? 미래를 알면 자기가 미래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 애쓴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손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들은요, 먹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삶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욕심을 이루는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욕심을 이루면 안 됩니까? 왜 욕심을 이루어야 돼요? 왜?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욕심을 이루어야 돼요? 욕심을 이루면 안 돼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모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은혜를 보고자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그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누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자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난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은요, 멸망할 때까지 먹고 자고 사고 집 짓고 결혼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나를 위한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위한 것은 죽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과 욕심을 이루는 삶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두 가지의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욕심을 이루는 악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살면은 잃을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목표 삼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목표 삼아라가 이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노아의 목표는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늘 예수님이 목표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목표 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면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살입니다. 100년이에요. 저는 이제 60년 남았습니다. 길어야. 이때 결판 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결판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목표 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저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목표가 되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목표 삼고 싶습니다. 자꾸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보고 내일도 예수님을 보고 모레도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천국에서 할 일이니까. 천국에서 할 일을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면 사랑해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지금은 딴 여자랑 막 히덕거리고 있는데 나 당신이랑 결혼하면 당신 사랑할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결혼하겠어요?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욕심을 따라서 결혼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나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 목표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목표 삼겠습니다. 내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